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멋진 왕이에요. 성전을 우리가 아는 대로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중단된 화목제를 회복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무교절을 회복하고 남유다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까지 다 모았어요. 이렇게 한 왕이 없어요. 북쪽은 이미 722년에 망했다고요. 그리고 망하고 난 바로 그 몇 년 어간에 지금 남쪽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남은 백성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내려와라.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진단을 바로 하고, 진단을 바로 해야 돼. 유명한 명언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이다.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걸 지적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 로컬 갓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배제하고 말씀을 벌써 떠나고 그래서 그 온 백성들에게 이 정말 전령들을 파송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뭐 여러 지파, 남쪽 유다는 뭐 물론이고 그래서 정한 날 비록 조금 늦어졌지만 한 달이 늦춰졌지만 성전을 수리하느라고 한 달이 늦춰졌지만 이 절기를 6월절부터 회복하자. 절기를 지키자.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하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6월 절기부터 시작해서 새날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1월 1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히스기야 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이런 지금 내용의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북쪽 이스라엘 이제 나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이자.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얼마나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대까지 조직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일주일 내내 드려진 예물만 해도 수천 마리가 될 정도로 정말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또 절기들을 지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어제 우리가 거기까지 묵상해서 큰 기쁨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춤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개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여기 1절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것은 두 번째 절기를 즐겁게 지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다 이제 그리고 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장면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들 이제 집으로 다 그 동네로 그 마을로 성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 성읍에 또 너희들의 성읍에 들어가면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산당들 제단들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자. 삶의 개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사를 가정에서도 회복하라. 이제는 성에서도 제사를 회복하라. 그래서 그동안에 중단된 그 성과 가정의 이런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들을 회복하라. 그리고 레위지파들, 제사장들 음식을 주지 못하고 삶의 정말 경제력을 보태지 못해서 그들이 다 각자 산업으로 돌아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에게 다시 모아서 양식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율법을 힘쓰게 하라. 여기 4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각 지파들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주 철저하게 개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켜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말고 이 사회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아니다 내려가자.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음성을 너희들은 듣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은혜 받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성전이 좋은데 교회가 좋은 데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양육을 받았으니 이 말씀 그대로 삶의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도 회복되고 그래서 천국을 가정에서 이루라. 천국을 기업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로 들어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의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라. 머리로만 분별해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사는 단순히 교회에서 활용하는 그런 교회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각자의 여건에 맞게끔 활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업도 하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게 다 은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서만이 묶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강대상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가정에 들어가서 친구들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덕을 실천하고 실현해 나갈까? 여러분,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귀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에 집중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탈출 문화라고 명명합니다. An Exodus Culture라고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을 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구조와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심고 교회에서 우리가 심는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찬양하는 것처럼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일터에 들어가서 그런 이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냐? 이리저리 샤핑하는 컬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서 그 속에서 플랜팅하는 컬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의 대상자 속에 복음을 플랜팅하라는 것입니다. 플랜팅하고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 주고 거름 주어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들을, 가정들을 가꾸어 나갈 때 그곳에서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마지막 절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21절 같이 보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가정에 들어가서 일터에 들어가서 각 성읍에 들어가서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보혈의 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흩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흩어질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플랜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율법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들을, 사랑의 계명들을 가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흩어지는 교회의 전형이 우리 주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또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플랜팅하는, 그리고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 교회의 형통이 흘러서 가정의 형통으로 들어갈 거에 어두움인가를 잘 살피면서 내 안의 어둠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씻어버리게 하시고 또 파송받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는 복된 한날, 형통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